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지요. 지난주는 맥주 감사절이었기 때문에 감사절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고요. 지지난주에 팔복 중에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구였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강자가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힘이 없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 있는 너희들, 천국을 소유한 너희들,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부자고 권력자라도 믿음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옥 갈 거니까요. 돈이 있는데 지옥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요. 오늘 주님의 마음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돈이 많네, 괜찮겠는데, 대문이 커, 아파트 평수가 큰 것 같아, 조금 좋은 것 같은데, 권력이 있어, 대단해, 이게 아니고, 야, 저 사람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복이 지지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시각으로 그들을 봐야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요.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 그들에게 없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줄 거 아니에요. 전도가 점점 약해지는 이유는 불신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불신자를 바라보는 눈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요,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전부라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은 길게 살면 100년 살고요, 우리 육체도 100년용이고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100년용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어디서 말입니까?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력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를 바라보는 눈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가인, 지지난주에 이 본문을 나누면서 가인 얘기를 했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동생은 양을 치는 목자인데 양 새끼를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을 독차지하고 싶은데, 저 아벨 때문에,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독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을 쳐 죽였어요. 완전 범죄예요.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광경을 똑똑히 보고 계셨어요. 아무도 안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땅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아프다고요. 하나님께서 땅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을 부르세요.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한 일입니다. 자기가 한 짓입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무책임한 게 가인입니다. 가인은 도덕이 소리를 지릅니다. 죽이라고. 이 세상의 윤리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놈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이 세상의 사회법이 그놈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가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너 살인했다며? 그래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지요. 이게 죄입니다. 죄는 이렇게 아픈 겁니다. 죄는 이렇게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는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7배나 벌을 내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표를 하나 주었어요. 이거는 우리의 수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가인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율법이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대 맞아야 되는데 12번을 더 죽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 하고 표를 주세요. 왜요? 죽어야 마땅하지 않아요? 남에게 한 일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픈 거는요 굉장한 거예요. 사이코패스예요. 이 사이코패스가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을 안겨주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회가 정화될 수 있을까요? 사회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인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내가 아벨인 줄 알았어요. 나는 착하고 의롭고 저 가인 때문에 문제고 가인은 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인이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처방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누구예요? 죽어야 마땅한 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의 안경을 쓰시고 나를 봐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덩어리를 다 처리하셨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의 자리를 그분이 취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심판의 자리를 우리 주님이 취하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의 자리를 그분이 취하심으로 내가 용서받은 것이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존귀한 보혈인 거예요. 보혈이 뭐예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보혈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의 보혈이 능력인 거예요. 죄를 이기는 힘도요 주님의 보혈이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도 주님의 보혈이고 이 땅의 시험과 난관과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이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능력,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가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를 품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다.
자,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추구에 마땅한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운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근거가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뭐라고요? 크게 좀 해봐요. 마스크 벗고 예배 드려볼까? 사진 다 찍고서.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기준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게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성적표를 받는 느낌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좋은 성적을 낼 자신이 없는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좋은 성적을 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표 받았다가 심장 멈추는 거 아세요? 그걸 우리는 매 시간 받아야 합니다. 불안해서 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선행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남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여러분 신앙생활 힘있게 남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은 이스라엘이 망해 가던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자, 북쪽에 있는 아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가 하사엘 왕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약한데 북쪽에 있는 북방 세력은 굉장히 강해요. 계속 괴롭혔으니까 그랬다면 벌써 사라졌어야 되는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23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자, 국제 정서로 보면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벌써 망했어도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대요. 왜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긍휼의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뭐 때문에?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있는 줄을 믿으시죠?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 긍휼의 근거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점이 잡힌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점이 잡힌 게 있나요? 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지요? 사실 여러분과 저는 언약을 잘 지키지 않잖아요. 마음대로 살지요. 마음대로 행하지요. 뻑하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런 놈의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우리는 언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걸까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미리 말씀을 주시고 일을 행하세요. 말씀 안 하시고 경고 안 하시고 약속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감정에 의해서 우리를 뒤통수 때리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한 번도 변개치 않았어요.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예수님이 약속을 바꾸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우리는 그 긍휼을 믿어도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래서 우리는 안전해요. 우리 수준으로 보면 이거 진짜 믿어도 되나? 그러지만 믿을만 해요. 완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우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한번 1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우리 때문이다. 1번입니다. 2번, 하나님 때문이다. 몇 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이다. 이야, 안 된 사람은 뭐예요? 여기서는 답이 2번이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나는 불안해. 내가 잘하면 긍휼히 여기고 내가 못하면 긍휼을 뺏어가고 이 불안해서 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이게 너무 저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요, 이 초석병개거든요. 아침에 저녁에 이게 시시때때로 바뀌어. 손바닥을 막 뒤집듯이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에 긍휼이 있다면 이거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시다고요. 오늘 찬양,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을 뭐 불렀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설교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요 두려운 게 없더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어지니까요 그 약속만 붙잡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오늘 믿음이 연약했던 여러분 혹시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약속을 지어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인 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건 3절이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고 2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 신실이에요. 이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불성실, 하나님의 성실이 거짓말쟁이, 이거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신실, 하나님의 속성이 진실, 하나님의 속성이 성실하심이에요. 우리는 불충한데, 우리는 불성실한데 하나님은 너무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괜찮아서, 잘나서가 아니라 못났어요. 지금 당장 죽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믿어집니까? 아멘이죠? 아멘. 사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직 사랑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 있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간의 사랑은 끝이야. 자,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긍휼은 완전해. 내가 그 긍휼을 체험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야. 하늘의 복이 내 복이야. 너무 행복해.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그분이 너도 긍휼히 여기실 수 있어. 이 사실을 우리가 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만이라도요, 좋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나만이라도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나만이라도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나만이라도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나만이라도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살면 이 땅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이 긍휼함을 얻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는 항상 두 가지 얘기만 하지요. 세 가지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세 가지도 잘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얘기만 해야 잃어버리지 않을 텐데, 그래도 서운할 것 같아서 항상 두 얘기를 하지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긍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매일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며 삽시다. 매일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며 삽시다. 자, 여러분, TV에서 NGO 단체들, 구호 단체들이 유니세프, 월드비전, 국제기아대책기구, 이런 단체들이 다 이제 NGO 단체예요. 세계에 굶어가는 사람들,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구호 단체들이 일어났어요. 자, 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사진을 올리면서 도와달라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자,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아이들처럼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그 TV에 갖고 나와요. 특히 유니세프가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못 먹어서 머리는 이만한데요, 뼈만 남았어. 다 죽어가. 병에 막 시달리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이 사진을 올리면서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 광경을 보고 나도 저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아니면 저 사람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요? 또 질문해야 되나? 대부분은 저 사람 불쌍하다, 내가 약도 좀 보내주고 식량도 좀 보내주고 돈도 보내줘서 저 불쌍한 사람 좀 살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안 되면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하게 이제.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마음이 너무 강해서 이 마음을 하나님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부족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너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 내 의지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사는데 뭘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그 긍휼을 달라고 말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는 그 사람도 모자르고 나도 모자라서요,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왕 중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주인인데
뭐 그런 도움 필요 없다, 하나님 긍휼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린 애가 엄마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요. 엄마 없이 아이가요 혼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지요. 굶어 죽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인데 내가 나왔네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날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 모습을 봤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슴 터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내용이 오늘 에레미야서 2장 13절이거든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열심히 살았던 삶은 그 삶이 터진 웅덩이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터진 웅덩이에요. 벌면 뭐예요? 터졌는데. 건강이요? 자랑했거든요. 조금 가보세요. 건강 내 맘대로 되나? 터진 웅덩이에요. 명예, 권력 5년에 다 끝나더만요.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탯줄을 끊고 나는 이제 내가 알아서 열심히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탯줄을 스스로 끄는 사람이 없을 거요.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해서 탯줄을 자기 스스로 끄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탯줄을 끊을 수 없어요. 바로 설 수가 없다니까요. 동물들은 나면서부터 막 뛰어다니는 동물들이 많아요.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인간은 돌 지날 때까지요 못 걷습니다. 거의 깁니다. 그리고 이 뒤집기 한번 하는 거요, 이게 몇 개월 걸리더라고요. 인간은 연약해서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품에서 살게 되고요, 엄마 품에서 뭘 배워요? 엄마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뛰어다니는데요 무슨 엄마의 언어를 배웁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엄마 품에서 살아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품에 살아요. 그래서 엄마의 언어를 배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더 뭐냐면요, 이 언어가요 인류의 문명을, 인류의 문화를 발달시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언어가 없었다면 인류가 이렇게 인류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겠지요. 여기에요, 이게 대단한 역설입니다. 약해요, 연약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의존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1차적으로 태어나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엄마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로부터 엄마의 언어를 배워요. 그리고 배웠는데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요 인간에게 주어지는데, 그 힘은요 언어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언어가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낸 거지요. 마찬가지로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이 필요해요. 주 품에 안으소서, 능력의 발로 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만 직립보행하는 거 알지요? 인간만 두 다리로 걸어. 나머지 짐승은 어떻게 걷고요? 네 발로 걸어. 유일하게 인간만 두 발로 걸어요. 이것을 헬라어로요 인간을 안트로포스라고 말해요. 안드로포스가 뭐예요? 인간이라는 뜻, 인간이라는 말인데, 인간이라는 안트로포스가 무슨 뜻이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인간만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직립보행하게 만들고요, 네 동물은 다 땅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연약함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고요, 우리는 그 품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배우느냐? 은혜의 언어를 배워요. 그때부터 우리는 언어가 달라지지요. 그 은혜의 언어를 알았던 사람이 솔로몬인데요, 그가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50절 상반절이에요. 시작.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은혜를 알았던 솔로몬이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일용할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가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예요. 열왕기상 8장 50절 하반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자,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이 긍휼, 불쌍히 여기다, 이게 라함이라는 히브리어로 라함입니다.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이지요. 본능적으로 엄마는 자기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지요. 그것을 라함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하는 단어는 라함이에요. 라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사로잡아간 저 적국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응답이 됐겠지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힌 곳에서 긍휼하심을 받고요, 고레스의 칙령으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요. 그때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라서 9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자,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노예가 됐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페르시아 왕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은혜를 입었다, 은혜지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쓰지 않고 바사 왕들 앞에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분은 바사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자, 솔로몬의 기도, 즉 그들이 범죄해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후손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울타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국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이 여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면 내 죄로 인해서 망하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고 마침내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되겠지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자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부모가 아직도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빨리 돌아가시면 내가 편하게 예수를 믿을 텐데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친지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벽에 부딪혀 있습니까? 해야 할 기도는 하나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나왔어요. 상한 심정을 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울면서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잖아요. 내 형편, 내 아픔, 내 고통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이거든요.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의 미래요, 보이지 않아요. 불확실해요. 어떻게 될지요. 예측 불허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생에, 내 미래에, 내 장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되죠.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힘만 들고 감동이 없고 보람도 없고 짜증나고요. 일을 하는 것마다 불평이 나고요.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과 시비가 막 자꾸 일어나고요. 막 일어나지요.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세요. 긍휼을 구하시라니까요. 하나님, 긍휼이 필요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이 도움 뭐 필요해? 교만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지만 몰라. 이게 교만이야. 죄는 나만 알아. 나만의 기도회는 긍휼을 구하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가요? 금요일 날 나만하여 기도해요. 나만하여 기도회 금요일 8시 반부터 시작하잖아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요. 영적인 거룩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행사인데, 우리의 기도의 환경인데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은 우리 교회가 심려를 기울여서 일일 성령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찬양팀이 와요. 우리 지금 히스토리 워십이 나가면은요, 진짜 잘하는 찬양팀입니다. 우리 교회만 몰라. 나가면 진짜 잘하는 찬양팀이거든요. 담임 목사도 나가면요, 진짜 우리 교인들만 몰라. 저 오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도 훌륭하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시원찮은 거 보니까 우리 중북교회 담임 목사님도 훌륭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들은 오늘 박수 좀 한번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런 것을 엎드려서 절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도 안 알아주니까. 최고의 강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해요. 그리고 정말 많은 투자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지 기도해서 응답받게 해야 되는 게 목사의 사명이더라고요. 그거 해보려고 하는데요, 남의 일 같아. 오셔서 여러분 멍석 깔아주면 춤춰야죠. 왜 구경만 하십니까? 멍석 깔아달라고 해서 멍석 깔아드렸는데 왜 집사님 권사님들 왜 안 나오세요? 8시부터 일일 집회 하잖아요. 8시부터 30분 찬양하고 30분 찬양한 다음에 그 다음에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부흥 강사님 오셔서 1시간 집회하고요. 30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시에 딱 끝납니다. 제가 10시 딱 끝나고 축도로 다 끝내주세요. 더 기도할 분들은 알아서 기도하시도록 하고 일단은 10시에 끝내주세요 해서 10시에 딱 끝나거든요. 지내면서요, 외부 강사는 초청을 했는데 오질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막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니까요. 오늘 제가 시즌 소리를 하는데요, 오늘 국률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기를 바라고, 국률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담임 목사가 조금 싫은 소리 했어도요, 은혜로 다 봐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멍석을 깔아놨으니까요, 나오셔서요, 춤추세요. 기도하십시다. 은혜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국률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국률이 없으면 어때요? 맨날 징징거리고 사는 거예요. 투덜거리고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국률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혹여 하나님, 이거 터진 웅덩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지만 혹여 하나님, 내가 애쓰는 것만큼 수고의 대가는 하나도 없이 그냥 밑 빠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넣는 거 아닙니까? 저를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그 품 안에서 하나님 은혜의 언어를 배우게 해주옵소서. 주님 앞에 국률을 구할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께 국률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국률을 입은 자로서 국률이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 국률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